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나 또 우리의 가정의 환경, 경제적인 조건들,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또 우리의 감정은 요동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결론과 같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 교리에 관한 부분들, 다시 바꿔 말하면 진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 참 많이 실패합니다. 믿고는 있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고는 있는데 용서도 안 되고, 믿고는 있는데 사랑도 안 되고, 믿고는 있는데 힘든 일들이 오면 먼저 좌절하게 되고, 믿고는 있는데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면 먼저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형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최고의, 최적의, 최상의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아름다운 동산을 누리고 살았는데, 마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고, 생각해보면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넘치는 삶, 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넘쳐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든지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이 감정,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 튼튼히 붙들고, 이로써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무장을 하지만 이게 무장을 한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수가 무장을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까? 멋지게 무장을 하지만 내가 그 무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오히려 이게 더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불러다가 야, 좋은 투구 있다, 좋은 갑옷이 있다, 좋은 칼도 있다, 무장해.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입히고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도 씌우고 자기가 들고 있던 칼도 주고 다 줬는데 이게 최고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장비 아닙니까? 최고의 장비를 가졌는데 입어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아. 이거 입고는 싸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던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은혜,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감당할 만한 것이 안 되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결론처럼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이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의 무장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무장이 되도록, 우리의 검이, 우리의 투구가, 우리의 흉배가, 우리의 모든 장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화를 보면 정말 탁월한 문화 민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뭐 한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뭐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한데 최근에 웸블리, 영국 런던에 있는 웸블리에서 공연을 한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한 1년 반 됐나요? 1년 반 전에는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총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거기다가 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웸블리 공연은 거기에 다 채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6만 석이 그 안에 준비가 되는데, 무대를 빼놓고 6만 석이 준비가 되는데 그 6만 석이 한 자리가 30만 원이래요. 방탄소년단이 연주할 때. 그런데 그 30만 원짜리 6만 석이 90분에 다 나갔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가서 하려고 뭐 똑같은 좌석이라도 조금 더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찍부터 가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서 공연할 때는 일주일 전서부터 와서 텐트 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루 공연으로 안 된다 해서 연장을 하는데, 연장된 공연도 다 팔리고 심지어는 거기 가지 못하고 대기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데 표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서는 각 지역마다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그 입장료도 한 석당 3만 3천 원씩을 했는데 그게 14만 장이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단할까? 근데 그 대단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신문 기사를 좀 봤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10대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한가 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길래 그러지?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연주는 모두 다 우리말로 한다네요. 영어로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는데, 무슨 듣고서 무슨 가사로 힐링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는가.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힐링 하나도 안 되고 막 왜 실타리 엉키듯이 있죠.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냥 머릿속으로부터 가슴까지 완전히 엉클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춤추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힐링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몇몇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 노래 들으면 힐링 되냐? 그러면 안 된대. 걔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으로 부장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하나의 유행을 타면 그게 막 일어나나 봐요.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라는 그 야구, 굉장히 세계적으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던지는 투수 중에서, 이 던지는 선수를 투수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예. 근데 이 투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의 모든 투수 중에서 1등이 유현진 선수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방어율이 1위고 또 무슨 그 승률도 1위고 스트라이크 볼 비율도 1위고 별별 걸 다 하던데요. 모두 다 1위 다 1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예요. 잘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래서 댓글을 좀 봤어요. 어떤 댓글들이 달리나 하고 인터넷에서 댓글들을 보니까 거기에 신기한 게 달리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의 야구하는 걸 보면서 치유가 된다네.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유현진 선수가 이 야구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의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하고 기계처럼 움직이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고 화려한 이런 무대에서 하는데 나는 볼 때마다 무슨 진짜로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니 그게 무슨 힐링이 될까 그게. 유현진 선수가 잘할 때 얼마 전에 콜로라도에 가가지고 야구하는데 거기는 4회를 던졌는데 7점인가 8점을 잃어가지고 엄청나게 잘못하는데 그때는 절망에 떨어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자꾸만 여기 엉뚱한 데에서 즐기고 이거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힐링 치유까지 가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하고 외쳐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라고 외쳐라.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든다 이렇게 외쳐라.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이사야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네들 똑바로 알아라. 너네들은 풀이다. 그래 조금 잘 나가냐? 조금 잘 나가는 사람 그래봤자 들의 풀의 꽃이다.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기댈 구석을 찾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 이 안타까운 심령을 어디 가서 기대해야 되는데 기댈 구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현진 야구하는 데 기대고 방탄소년단 노래하는 데 기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을 때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현진 선수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는 지금 현역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거든요. 다음 주에인가 올스타전을 한대요. 올스타전에서 유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리그의 선발 투수로 간대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선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음번에 자기의 그 목표는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7회까지 100번 던지는 거 안에서 잘 맞히는 게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잘 던지니까 다음번에는 9회까지 완전히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꿈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회부터 7회까지를 109 안에 이게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지는 거예요. 100번 던지는 거 안에 잘 맞히는 게 자기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완벽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걸 다 맞힐 수 있는 존재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정을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남편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 나가면서 직장에서 있는 모든 역할들과 일들을 완벽하게 다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풀과 같은 존재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 야고보서에서는 말합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것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유엔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1위, 그건 에이즈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우울증. 우울증이 1위입니다. 우울증이 인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비공식적인 집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있지만 비공식적인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우울증의 환자가. 다시 말하면 우울증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약물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중증, 아주 심한 중증은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운 우울증에까지 도달한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나 요즘 우울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우울증 환자가 2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10살 미만은 제외하고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슨 우울증 걸리겠어요. 10살 미만 정도는 제외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약 4%가 우울증 걸려있다 이 얘기예요. 4%가 무슨 말이에요? 100명이 모인 곳에 가면 4명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다. 우리 교회 10살 이상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일주일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 대비 10명 정도는 이게 우울증에 걸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인데 기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기대고 나 혼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탄소년단 노래 듣고 위로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된 사람은요, 그 노래 들으면서 이게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유현진 야구 보지도 않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죠. 에릭 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100m 대표 선수로, 영국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믿음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에릭 리들이 출전을 했는데 가서 스케줄을 보니까 주일날 100m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국 선수협회에다가 말했습니다. 주일날 경기가 열리네요. 그래서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선수단에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영국 왕자까지 와가지고 에릭 리드를 설득을 하고 하는데 요지부동으로 마치 다니엘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에릭 리드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에릭 리드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매국노, 나쁜 놈,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에릭 리드 이 친구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400m는 이 사람의 주종목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400m에 출전을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400m까지 올라간 이 선수가 경기를 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잖아요. 깜짝 놀랐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당연히 금메달리스트를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는데 말합니다. 당신 뛰는 걸 볼 때 200m쯤 뛰다가 심장 터져버릴 것 같은 속도로 뛰더라. 400m는 저런 속도로, 여러분 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m 뛰는 사람의 속도, 200m 뛰는 사람의 속도, 마라톤 뛰는 사람의 속도.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처럼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00m를 그냥 뛰는데 심장이 터져서 저건 쓰러진다 이렇게 뛰는데 400m까지 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200m입니다. 나는 2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손대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곳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거 감당할 만한 기운이 안 되면 병자가 전신갑주 입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학업,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는 안 쓰러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는 안 쓰러집니까?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면서는 안 쓰러집니까? 우리 쓰러질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항상 구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그게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가 뭡니까?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여러분, 고통받는 문제에 집중하면, 무너지는 문제에 집중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건 못 일어나요. 그때 붙들 은혜의 보좌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는 이 깨어있는 눈, 은혜의 보좌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내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깨어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우리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고. 풀은요, 마르는 겁니다. 꽃은 시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하게 영광스럽다고 하더라도요, 풀은 마르는 겁니다. 꽃은 시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는요, 극복할 수가 없는 한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동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치명적인 고통이죠. 마르고 싶지 않죠. 마르고 싶지 않죠. 어떤 탤런트가 늙었는데 늙은 탤런트가 이 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성형적으로 주사를 맞고 이렇게 계속 한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주사를 안 맞고 나왔나 봐. 주사를 안 먹고 나오니까 늙은 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는 데는 주사 맞고 나왔나 봐. 팽팽해져. 여러분, 그 보톡스 주사로 나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게 인간의 한계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사야 40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피곤한 걸 모르고 놀아요. 진짜로. 아우, 어떻게 저렇게 저 정도 얼굴이 그냥 때국물이 꼬잘꼬잘해가지고 그냥 막 그 더운데도 그래도 그냥 뭐 불러도 그냥 오지도 않아. 노는 재미. 이게 그런데도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들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장정도 피곤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땅, 우리가 회복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입니다. 각 지파마다 최고 믿음의 사람, 최고 용감한 사람, 최고 건강한 사람, 최고 똑똑한 사람 뽑혀서 나오는 거니까 그들이 가서 40일간 정탐하라고 와서 정확하게 정말 최고답게 분석을 합니다. 가보니까 대단한 땅이다. 민수기 13장 25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고하되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기들이 풀이고 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그런데 그 땅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고 거대한 거인들이고 용맹하고 용감하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싸울 수가 없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정확한 사실이에요. 너무.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래도 가자, 하나님 우리 편인데 그래도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신 나갔지. 거길 가서 어떡하겠다고 거길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세상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연약한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보면 내 실력만큼, 내 능력만큼, 내 지식만큼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겁니다. 그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뭘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약속을 누리는 현장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에 워싱턴에, 지금도 그 워싱턴에 가면 킹 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기념 공원이,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써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연설을 했습니다. 워싱턴 대행진이라는 그 대단한 행진을 주도하면서 이 흑인을 해방해야 된다, 흑인들도 좀 잘 살게 좀 만들어 달라, 이 일을 하면서 거기다 꿈을 꾼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 그 연설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당시로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꿈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었고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바티칸에 갑니다. 바티칸 광장에 갑니다. 광장에 가서 서서 아이들에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저 엄청난 베드로 대성당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광장이, 그 자리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리잖아요. 네로 황제의 경기장이 있던 자리가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그 광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기독교가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와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그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검투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맹수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 지금 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이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다 하고 순례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꾸었던 꿈처럼 옛날 베드로가 순교당하면서 거꾸로 십자가 맞박혀 죽은 그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아무개는 왜 저렇게 아프고, 아무개는 왜 저렇게 쓰러지고, 아무개는 왜 저렇게 시험에 들고, 왜 아무개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꿈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꿈꾸고, 지금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훨씬 많은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이게 진짜 힘이 이게 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을 품에 품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릎을 꿇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뜨겁게 구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힘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풀이며 들의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질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강건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